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만한 찬양단, 우리 안소지사님들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주차 안내, 방송실, 또 예배 안내 여러 모양으로 모습으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여러 많은 말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시에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 참 힘들고 어려웠더랬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온갖 잡심과 그리고 신화가 가득한 이러한 도시가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지역은 이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이렇게 활동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만몬주의가 이 팽배했던 곳이 에베소 지역이고, 로마의 귀족들, 로마의 그 많은 언론들이 주로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그리고 온갖 것을 행하면서 책동하는 이런 모습들을 에베소에서 이렇게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속의 문화가 얼마나 발전이 됐는지 지금도 에베소 그 성지에 가보면 이런 2만 명 이상이 그 노천 강당에서 무대에서 아무 이렇게 음량장치 없이 그냥 노래를 불러도 저 뒤쪽에 앉아있는 사람도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이 공연이라든지 이런 모든 환경을 이렇게 갖춘 이런 야외 무대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찬란한 문화와 찬란한 그런 예술을 갖고 있었던지 모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는요, 큰 그런 신전이 있었고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세속주의와 싸워야 되고 그리고 거짓 교사들과 싸워야 했던 것이 이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디모데야, 너가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사연을 겪으면서 또 처리하고 또 성도들을 양육하느라고 정말 수고하는지 내가 안다. 얼마나 거짓 교사들과 싸우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지 내가 아는데, 내가 너에게 정말 중요한 것 한 말씀 하겠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해주는 이 말을 너는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이 말씀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디모데야, 너는 경건에 이르기를 노력하고 힘쓰라. 경건에 이르기를 노력하고 힘쓰라 라고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권면하고 권고합니다. 디모데야, 너 여러 많은 사역들을 하고 여러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나는 너에게 이것을 권면하고 싶다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디모데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유가 뭐냐? 왜 경건에 이르기를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가라고 말할 때, 경건은 디모데전서 4장 이하의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되면 경건은 검생과 내생에 유익하니라,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하면서 검생과 내생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를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다 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아주 유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고
우리 자신에게 말할 수 없는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경건에 이르기를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건에 이르기를 노력하면서 애쓰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저 천국에서 이 땅에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급과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갖추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도록 끊임없이 경건에 이르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권고하고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경건에 이르기를 노력하라, 애써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이 경건에 지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고 유대 전통, 이 종교의 어떤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행위를 하게 되었으면 경건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경건하게 되어진다. 유대 역사 속에서 흐르고 있는 이 전통, 종교, 이 예식, 절기 이것을 잘 지키면 경건에 이르게 되어진다. 랍비들은요, 항상 이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수염을 기르고 그리고 머리에 모자를 쓰고 가만 이런 제복을 입고 늘 평상시에서도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경건주의로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나 중세 초기에 보면 사람들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뭘 했는가? 고행을 많이 했습니다. 금식을 많이 하고 고행을 많이 했습니다. 누가 오래 금식을 했는가? 누가 고통스러운 순간을 참고 견디고 인내해냈는가? 어떤 사람들은요, 저 나무가지 아주 이 가는 나무가지에 올라가서 누가 오래 견디고 있는가? 아니면 누가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가? 마치 이러한 행위들이 경건에 이르기를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세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많은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갔는가?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침묵 지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묵상하면서 오직 믿음만 지키기 위해서 말도 하지 않고 쫙 그렇게 묵상하면서 수도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항상 이 경건한 삶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언제나 제복을 입고, 목사는 목사의 그 정복을 만들어서 정복을 입고, 또 보다 경건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우리 이제 선배 목사님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까만 넥타이를 입었어요. 머리에는 항상 기름을 바르고, 그러면서 양복을 입어도 항상 까만 양복만 입고, 그래야 경건한 것처럼 말을 천천히 합니다. 할렐루야. 늘 경건의 이 흉내를 많이 내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의 외형과 외모와 어떤 것을 갖춰야만 마치 경건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왔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아시고 너희는 경건의 모양은 있거니와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로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보다는 경건의 능력을 갖춘, 경건의 모양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채 모양만 갖추게 되었으면 껍데기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항상 경건의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경건이란 도대체 뭐냐라고 말할 때
종교개혁자 칼빈이 그의 여러 많은 책에서 정리해 놓은 이 경건이란 뭐냐라고 말할 때, 경건은 경건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경건이 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신념에 의해서, 나의 지식에 의해서, 나의 관념에 의해서 하나님을 논하고 하나님을 정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으로, 성자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으로, 성령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재적 가치를 인정해 드리면서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이 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경외합니다. 경외한다가 뭡니까? 두려워하고 떤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여 높여드린다, 자랑한다, 섬겨드린다,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여 경외다라고 그렇게 단어를 표현하게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실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 떨고 있는데 실제 생활할 때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기질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는 것은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예배자의 심정과 자세를 가지고 홀로 있을 때 신독의 삶을 살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교회에 이런저런 사역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도 여러분 마치 예비군 군복을 입어 놓으면 이건 장교 출신인지 사병 출신인지 목사인지 평신도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농담 따먹기 하면서 할지 못할지 다 해버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했으면 예배하는 그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실제 삶 속에서도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 아무리 좋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걱정스럽고 아무리 눌리고 아무리 쫓기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과 그 자세와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원래 타고난 성질이 쟤를 같아가지고 미안해요. 내 말이 아니고 김진호 목사님의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좀 경건하게 보이잖아요. 그분이 그러더라고. 둘의 마을에서 목회할 때 여러분 주로 넉마주의 출신들이 둘의 마을에 이제 성도들인데 재직기를 하는데 목사 양반 막 할 말 못할 말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용서하시오. 원래 타고난 성질이 지를 같아가지고 그랬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반응 좀 해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은 자기의 성결과 자기의 성과를 조정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실제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 실천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를 맺는 것까지를 가르쳐서 경건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압니다. 아주 말씀에 대해서 능한 자가 됐습니다.
똑똑한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을 보니까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자를 가르쳐서 경건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마음이나 자기의 모든 욕망이나 욕구를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제로 한번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보고, 교회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실천해 보는 거예요. 순종해 보는 거예요. 나는 하기를 원치 않지만 말씀이 하라니까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것이. 모든 사회생활 속에서도 내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실제로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이 삶 전체를 가르쳐서 경건한 삶이다 라고 말하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경건은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나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가정 안에서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형제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 VIP에게도 우리의 지인들에게도 끊임없이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저렇게 좋은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고 신실한 사람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배우기를 원하고 보고 닮아가기를 원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갖는 것을 가르쳐서 경건한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삶을 살아갈 때 이 경건에 이르는 이 칼빈이 정리한 이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유다 나라에 여호사밧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25년 동안 통치하면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 아버지 아사가 정말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던 사람인데, 그 여호사밧 왕은 자기 아버지 아사의 신앙의 모습을 본받고 경건한 삶을 살기를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다. 우상 숭배를 다 제거하고,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을 다 물리치면서 여호와 앞에 할 수 있으면 정직하게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몰라요. 얼마나 훌륭한 왕인지 몰라요. 여호와 앞에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 여호사밧 왕을 가리켜서 경건한 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여호와 앞에 신실하게 정직하게 삶을 살기를 노력하고 음행한 자들을 다 물리치면서 정말 성결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모습을 가지기를 도전하고 그렇게 통치를 하고 인도를 했지만, 그는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였느니라.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우상 숭배의 씨앗이 되고 있는 그 산당까지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산당을 없애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경건하고 훌륭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산당을 없애버리지 못한 이 여호사밧 왕을 보면서 경건에 이르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경건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에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아합 왕을 살펴봤는데, 아합 왕의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아하시아 왕은 여러분, 자기 아버지 아합 왕은 22년을 통치했지만 이 아하시아는 2년을 통치했습니다. 2년을 통치했는데 어떻게 통치했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악한 행위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전쟁돼서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은 것을 이 아하시아가 알았으면 정신 차려야 될 것 아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전쟁돼서 비참하게 처참하게 저렇게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었으니까 나는 저렇게 아버지의 전체를 밟지 말아야지.
하루를 살고 한 세대를 살아도 좀 더 경건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영광스럽게, 그렇게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야지라고 도전을 받으면서 각오를 해야 되는데, 아하시아가 자기 아버지 아합 왕의 길을 따르며 아합 왕의 악한 부분들을 그대로 답습해 버리는 거예요. 답습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바알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숭배하는 거예요. 바알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온 백성들에게 2년 동안 바알을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백성들에게 강요합니다. 얼마나 악한 왕이 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2년만 통치하도록 더 이상 놔두게 되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바알 숭배의 백성으로 만들까 하여서 2년만 통치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 경건의 반대가 뭡니까? 불경입니다. 불경스러움입니다. 아하시아는 경건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특세하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단어들을 지금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을, 이러한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그러한 삶을 잘 영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아하시아 왕이 아닌, 여호사밧의 부족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한 경건한 삶을 살기를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더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우리가 보다 경건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 앞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고백과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삽니다.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관과 철학과 이념과 삶의 방식과 철학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세상이 다 흘러가는 것이죠. 세상의 문화가 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다수가 그렇게 살아가도 안전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악한 자들이 악한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더 잘 되고 더 형통하고 더 성공하고 더 출세하고 더 찬란한데 라고 하는 유혹을 미혹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었으면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나는 세상에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선뚱어리고 엄난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공동체 앞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의 신앙 양심 앞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적어도 이런 자기의 고백과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거예요. 아하시아는 너는 누구냐라고 말할 때 나는 아합의 왕의 아들입니다. 여기에 멈춰버렸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자기의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삶을 살다 보니까 바알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숭배하는 왕이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가 틀렸으면 자기는 바르게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아버지의 악을 그대로 답습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하스의 왕을 악한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혹을 받고 갈등할 때, 그때도, 시험이든 그때도, 절망감에 사로잡힐 그때도, 실패의 늪에 빠졌을 그때도 내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자기의 정체성을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요,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거울을 보면서 거울에 비치는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기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다 거울을 보세요. 거울에 비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아름답고 선량하게 생긴 너는 누구냐? 반응 좀 해봐요. 할렐루야. 너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운전하는 운전대를 잡고서 그 운전대 위에 있는 거울을 보면서 운전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말할 때 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수없는 노점의 세력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흔들을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물어보라는 거예요. 화가 나 있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우울감에 빠져 있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실패한 너는 도대체 누구냐? 원망과 원성이 많은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향락과 쾌락이 좋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너는 도대체 누구냐? 끊임없이 묻다 보면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자신을 지켜내면서 경건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실제 삶 속에 경건치 않는 불경스러운 부분들이 도대체 뭔가를 찾아서 내어 떨쳐버려야 한다는 거죠. 내 마음에 경건치 못한 마음의 어떤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가? 내 마음 속에 그것이 선뿌리가 돼서 견고한 진이 됐든 아니면 먼지처럼 날아다니고 있는 마음의 어떤 잔재든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경건치 못한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이걸 뽑아내야 돼.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경건치 못한 생각들, 이념들, 사상들, 삶의 습관들, 가치관들, 이것을 자꾸 떨쳐버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경건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경건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 삶 속에 경건에 이르지 못하는, 경건치 못한 이런 중독들, 잘못된 습관들,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 어떤 우상들, 내 속에 있는 팀 켈러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수만 가지 우상들이 가득 차 있는데 내 마음속에 담겨있는 이 우상들을 뽑아내지 아니하면 경건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게 되어지고 더 사랑하게, 더 집중하게 되는가? 무엇을 더 의지하게 되는가?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이 탐욕, 정욕, 욕망, 욕심, 자랑, 인기, 명예, 재물, 자녀들, 취미,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고 더 사랑한다고 하면 이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팀 켈러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뽑아내지 아니하면 경건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더 중심에 있는가?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뽑아내지 아니하면 경건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특세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적어도 이 아침만큼은 다른 많은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 경건에 이르게 되었으면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정말 내 내면에 경건치 못한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성찰해 보자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경건치 못한 생각들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성찰해 보자는 거예요. 이러한 때 성찰하지 아니하면
바쁜 시기에 피곤한 세상에 살면서 자기 점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생활 습관 속에 경건치 못한 그런 생활 습관은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이게 습관화가 되고 체질이 되어졌던 경건치 못한 불경스러운 부분들이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내 입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이 나오지 않고 자꾸 세상에 가요가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상에 가요를 부를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어찌하여 아멘 안 하십니까? 할렐루야. 경건치 못한 습관들이 무엇이 있는가? 나는 자꾸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해, 짜증을 많이 내. 경건한 삶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망과 불평을 2번 할 것을 1번만 하고, 1번 할 것을 이제 1번도 없애버리고 단계적으로 자꾸 버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되었으면 불경스러운 부분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부정적인 사고를 자꾸 뽑아내. 성령님,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생각 속에 있는, 내 입술 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 원망과 불평을 다 태워지게 하시고 뽑아내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없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언제나 경건한 의와 경건과 거룩과 희락만이 넘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면서 경건치 못한 요소들을 가감하게 떨쳐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경건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해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경외하는 삶이 습관화가 되고 체질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면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 없고 그렇게 말할 수 없고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 갈등하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함과 이함과 그 두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잠시 예배를 높였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성질대로 다 해버리는 이런 삶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몰라요. 적어도 온사람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준비하세요. 몰라요. 앞으로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있게 되어지는 기질과 체질이면 빨리 온사람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개혁되어지고 성숙되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런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지금 상담하고 있는 두서너그 교회는요, 목사가 느끼기를 그렇다는 거예요. 회의하다 보면 성깔 불 거 다 부리고 고함치고 다 고함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들의 표정 속에, 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 교회들이 지금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출신들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들이라서 더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진정한 경건은 예배드릴 때뿐만 아니라 실제 모든 삶 속에서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느껴져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가 최고야. 자기의 주장이 제일 옳아. 그래서 경건에 이르지 못한 부분들이 되어지고 오히려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나 실제 생활을 할 때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경건의 삶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마음의 신비의 세계에서 실제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경건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내가 세상의 빛이 되고자 하는 이런 사명을 따라서 삶을 살다 보면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세상의 빛입니다. 내가 누구냐? 세상의 소금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빛이고 소금이면 그 자체가 경건하지 아니하면 빛을 비출 수 없고 삶의 맛을 낼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라고는 정체성 앞에 하나님의 사람인 동시에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실제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고 내 가정 안에서나 사회 안에서 모든 어려운 어둠을 물리치고 살만나게 하는 거예요. 김치를, 이 무김치를 먹는데 간이 얼마나 잘 배겼는지, 김치 한 그릇을 먹어도 더 먹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길 정도로 이 무김치를 담았는데, 우리 아내가 담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맛이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소금으로 말미암아 맛이 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소금에 대한 가치를 깊이 느끼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삶의 맛을 잃어버리는 가운데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기근과 실패로 말미암아 삶의 맛을 잃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셨고 소금이 되셨어요. 우리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VIP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엄마가 아빠가 너희에게 빛을 비춰주마, 너희의 삶의 맛을 내게 하는 소금이 되어주마, 우리의 VIP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주마, 저 평점 지역에 있는 수많은 어둠의 세력들에 잡혀있는 자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마. 이것이 오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경건하여 이 세상을 경건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멋진 현대판 빛이요 소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